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픽업조 사신 이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죄인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이렇게 간증이라기보다는 기도 제목 겸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눠주기 원하는데, 이 철야예배 오기 전에 또 저희 어머니와 한판 또 다투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 어머니가 훨씬 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좋으신데 제가 뭐 이렇게 어머니에게 뭐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내가 어머니 믿음을 전수한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어머니가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럴 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편인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사람 때문에 또 저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모든 인간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길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흥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흥분하는 가운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들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내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화가 안 나느냐, 짜증이 안 나느냐, 힘들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느냐 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체가 뭐 내가 은혜 받는 사람들은 또 은혜 안 받는 사람에게 힘을 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지만은 사실상 자기가 또 예수 믿으면서도 힘이 들면은 많이 어려운 가운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머니가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어머니에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어머니가 나보다 더 믿음 좋으시고 또 이렇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또 이런 말은 또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무당 생활을 했잖아요. 무당 생활을 한 30년 하셨거든요. 30년 하셨다가 지금 예수 믿으신 지가 한 13년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그 일반 절도 아니고 어떤 분 자기가 신을 모시면서 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고 다시 어머니에게 진정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찬송가 한 잔 좀 부르고 싶은데요. 새 찬송가는 199장이고요. 통합 찬송가는 234장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여러분들은 이제 모태신앙 되시는 분들은 좀 어릴 때부터 뭐 예수 믿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뭐 이렇게 청년부 다 이렇게 올라오시겠지만은 저는 33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머니가 뭐 저에게 뭐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책, 뭐 예수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뭐 무릎 위에 앉아서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근데 어머니가 이제 가끔씩 제가 힘들 때,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머니가 저쪽 가방에서 찬송가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늦게 믿으셨지만은, 근데 그 찬송가 소리 때문에 내가 또 내가 이럴 게 아니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지 라고 그런 마음을 이제 내내기면서 나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참 내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뭐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런 찬양 부를 때 꼭 나의 어머니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살거든요. 혼자 사는데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이제 은행 직원들도 이제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조금 나누고 싶은데 이제 일을 마치면 집에 혼자 가잖아요. 집에 이제 혼자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근데 여러분 집에 혹시 바퀴벌레 있으신가요? 예전에 바퀴벌레는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바퀴벌레는 진짜 입이 딱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이게 빛이 있는 데는 바퀴벌레가 안 보이잖아요. 꼭 깜깜한 데서 이게 갑자기 문을 딱 들고 바퀴벌레가 唰 쏘요. 그 예전엔 조금만 있을 때는 이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바퀴벌레가 막 이따만 하니까 놀래요. 무섭고. 그래 이제 바퀴벌레가 이제 있는데 이놈들이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놈들이 이제 바퀴벌레가 뭐냐면은 예전에 왜 여러분들도 바퀴벌레 잡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연막탄 있잖아요. 연기를 팍 피워서 이제 바퀴벌레가 다 나와 죽는 것도 있고 또 연막탄 피우면은 이 바퀴벌레들이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갑니다. 딱 이사 오고 이래요. 그래 이제 바퀴벌레가 있는데 이 바퀴벌레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뭐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세요. 바퀴벌레들은 이렇게 그 집안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 쓰레기나 이렇게 그 달달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 바퀴벌레들이 항상 이렇게 밤에 어두컴컴하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없을 때 조용할 때 은밀하게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다가 자기들끼리 또 회의를 해요. 어떤 회의를 하냐면 이 집안을 어떻게 하면은 바퀴벌레화할까? 바퀴벌레로 점령화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갉아먹고 우리의 그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존재이거든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바퀴벌레를 죽이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이제 바퀴벌레 잡아봐서 알아요. 바퀴벌레 그 짜는 거 있잖아요. 시중에 이렇게 노점에 파는 거 있잖아요. 요기 정말 효력이 좋아요. 요거를 짜놓고 이렇게 구석구석에 놓잖아요. 그러면 바퀴벌레들이 이 달달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달달한 걸 좋아하는데 바퀴벌레가 다 이렇게 달달한 걸 찾아와서 이렇게 먹어요. 그럼 얘들이 아까 그 집회를 하거든요. 집회를 해요. 이 집회를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약이 없을 때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은 바퀴벌레화 할까라고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이 달달한 거를 먹으면은 뭐냐면은 이놈들도 성경 말씀을 잘 따라합니다. 달달한 거 먹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면서 자기 먹은 걸 나눠 먹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 되면은 이놈들이 발라당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내가 바퀴벌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사탄은 은밀하게 다가온다. 보이지 않게 다가온다. 라는 것을 나에게 많이 깨우쳐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배적하라고 했지 사탄하고 협상하라 이러잖아요. 협상하라고 말을 안 하거든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고 당당하게 대적하라고 말하지 협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협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물리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내 개인적으로는 깨달았고 그래서 더욱더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은행에 이제 그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은행을 한 청원경찰로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다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근래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이제 은행이라는 게 돈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은행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끼리 그냥 재밌게 사는 그런 형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저하고는 안 맞아요. 코드가. 저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 좋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등등 이런 말을 듣기 원하는데 그들에게 대화하면 대화가 전혀 안 되죠. 이렇게 이태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을 넘기려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이제 은행에 다니는 얘기지만은 사실상 제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그런 갈등과 또 많은 방황하는 시기를 많이 거쳤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가
아마 한 엄청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한번 섰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제 은혜 얘기는 이제 그 이후에 하겠지만은 제가 예수 믿으면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떤 것이 좋아진다. 나의 물질, 나의 환경, 조건들 이런 걸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머니가 금방 많이 힘들어했던 인간들의 그런 관계들,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점점 멀리 예수를 떠나는 그 발걸음을 시작했어요. 점점 가고 있으면 이제 연애 일은 계속하고 있었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점점 가고 있는데 기도는 해요. 그리고 또 뭐 죄송한 얘기지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 때.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몰아가고 있고 은행 일도 하고 은행 일을 하니까 보수는 받지. 그리고 그 보수된 것으로 물질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채우지. 근데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마음이 점점 힘든 거예요.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이 은행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날 수 있는 은행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근데 점점 멀어지는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멀리 길을 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두드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두드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은행에 뭐 은행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프리미어시라고 있어요. 프리미어시.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보지만은 VIP실에서 가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세상 이치가 그렇겠지만은 권세, 물질, 어떤 권력, 어떤 뭐 잘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파워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청년이잖아요. 그 고객들을 맞이하는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는 사람 내면에 있는 어떤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내가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 생각이 그거예요. 나는 너와 대화하기 싫어. 왜냐면 내가 대화할 상대는 저 안에 있어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왜 사람인데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지 않는가? 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씩 반복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내가 저들이 원하고 있는 저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런 것을 내가 취해야 되는가? 라고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이제 은행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면은 지금 회식하면은 이제 술을 먹잖아요. 술도 먹고 막 그들이 즐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잖아요. 많은 유혹을 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더라. 담배도 피우더라. 근데 저는 내 마음속에는 안 먹습니다. 저는 신앙 때문에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콜라 마시죠. 마시는데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여름이 다가왔어요. 회식을 해요. 예전에 저도 술을 많이 먹진 않았지만 호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호프 정도는 괜찮지 않는가? 내 정신만 말짱하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나는 안 먹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꾸 세속화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세속화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은행 업무를 보러 온 친구 중에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업무를 보러 왔어요. 근데 고객 인사를 이제 어서 오십시오라고 딱 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프리미어실의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 가치 기준이 세상 기준이 돼버리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업무를 딱 보러 오는데 내 인사가 틀린 거야. 진심이 안 담겼어. 프리미어 고객들에게는 진짜 정중하게 인사하는데 이 친구에게는 뭔가 좀 삐딱해. 내 마음이 중심이 없어. 근데 한참 있다가 내 마음속에 뭐가 탁 치면 내 마음속에 책망을 딱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사랑하는 아들을 너가 왜 그런 식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마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형으로 지었잖아요. 존귀하게 거룩하게 지었잖아요. 근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엄청나게 해결해 주죠.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존귀하게 모르는 자를 내가 그릇되게 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런 막 통곡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참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두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지 않느냐,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지만 여러 가지 저는 좀 갈급하면 유튜브에 있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계속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제 깨달아진 것이, 예전에 내가 말씀을 봤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건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 있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제가 왜 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잘 받으셨냐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아벨의 제사는 진짜 죽은 양을 죽여서 진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온전하게 연락되어 줄 수 있는 그 예배이냐면은, 저희 집에 예전에 저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 강아지가 있었어요. 어머니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이름이 셀리예요, 셀리. 근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내가 저 멀리 초등학교 때 가면은 셀리 이러면은 저 멀리서 꼬리를 치면서 막 와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막 그래서 나를 반기면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고 가족들이 모두 좋아했던 그 셀리를, 그 강아지를, 어머니가 집안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이 셀리를 10,000원에 팔아버립니다. 그 뒤로 우리 집안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셀리가 어디 갔냐고. 단돈 10,000원에.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팔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대성통곡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자기가 키우던 것이 남들에게 팔리거나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키워본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가 키웠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양이 고통이, 이 죽는 것이 나기 마음에 얼마나 아벨의 고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고통이 바로 이 아벨의 제사처럼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있는 곳에 자기가 그냥 노력한 만큼, 그냥 대충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배를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먼저 멀어지잖아요. 왜냐면은 가인이 안색이 변합니다. 왜 변하느냐?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의 문제인데 이거를 아벨의 핑계를 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찾아가죠. 가인아, 너 안색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요. 안색이 왜 변하냐 물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안색이 변하냐 묻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쳐 죽일 마음이 있었거든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가서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가인에게, 가인아, 너 안색이 변했어. 너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있어. 너가 뭔가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이런 말 하죠. 가인아, 너 문 앞에 지금 죄가 문턱이 서 있다. 그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죄가 너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성경 말씀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가인의 마음이 저희 마음인 거예요. 왜냐면은 은행에는요, 하루에 250명에서 한 500명 정도의 은행 고객들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고객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들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내 마음속에 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왜 내 마음속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과 우울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계속 공존하는가? 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태재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계속 예전에는 막 죄에 대해서 많이 했죠. 죄, 뭐 미움을 버려라, 뭐 원망을 버려라, 뭐 빼버려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원인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죄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아벨의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인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냐면 자꾸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나는 죄를 사단에게 뺏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거듭나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내 감정, 내 환경, 내 조건들, 내가 어떤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속에 중심에 사단이 꿈틀거리게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정말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믿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속에 채워나가면서 갈 때 내 마음속에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돌아오는 탕자처럼 입고 있지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가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지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적을 말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물론 은행원들이 다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말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부지점장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그 직원들에게는 부지점장님의 말씀과 토를 보니까 교회에 가셔서 교사를 하시면 엄청 잘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이제 부지점장이 이런 말 하죠. 야, 여기 가서 교회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주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은행 직원이 듣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할렐루야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찬송가도 저 혼자 불러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적이 나요. 부지점장이 같이 밥을 먹자요. 여기 갔어. 웬일이십니까? 밥도 사주게요. 이랬어. 근데 아이고 주여입니다. 그랬더니 다 주여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 전에 나가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부지점장님께서 주여라 했으니까 곧 교회 문 앞에 들어가시겠네요. 이런 얘기 있어. 나 벌써 교회 갔다 왔다. 그만큼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진장이 안 계시는데 이제 많은 그 아침에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하는데 그분도 다 전에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나오고 이제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기를 제가 연시잖아요. 그게 은행에서 반장이라고 불러요. 반장. 그래, 변반장 나와보세요.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이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그래,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만 기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요? 전에 은행에 있을 때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것도 이제 다 똑같이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할렐루야 이런 말 잘하거든요. 만나면 저는 은행 가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하지 말아요. 그것도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SCN에 마치고 나오면서 한 직원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직원인데 이런 말을 해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병기자님 훌륭한 하나님의 목사님이 되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예수 안 믿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예수하고는 거리가 먼 과장님이시거든요. 냉철해요. 여자분이신데 이런 말을 해요. 변반장 한번 설교해봐요. 내가 알아요. 교회 갈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예수를 안 믿고 이게 뭐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이름을 전하면 할렐루야 하면 반드시 그들이 예수 믿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은혜원이 점점 이렇게 복음화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언젠가 될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머니 30년 무당 믿었지만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본인이 인정하는 그리고 그렇지만은 더욱더 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머니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예배의 어머니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 그런 어머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제가 뭐 훌륭한 어떤 그런 사역자로서의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걸 내가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가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네, 이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 돌립니다.